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교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문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세일즈맨들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어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공항 게이트를 향해서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사람이 실수로 팔기 위해서 진열해 놓은 사과 바구니를 발에 걸려서 다 넘어뜨리게 됐습니다. 사과가 쏟아져서 사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원들은 비행기 시간이 급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멈춰 서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만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서둘러 타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사원들과 함께 게이트 쪽으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동료 사원들에게 자기가 왜 늦게 되었는지를 잘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내 그 사람은 사과가 흩어진 쪽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되돌아오기를 참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를 파는 노점상 주인은 16살 소녀였는데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조용히 흐느껴 울면서 사방에 흩어진 사과를 주우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소녀 주변을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공항의 그 승객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그 소녀와 함께 무릎을 꿇은 채 여기저기 나뒹구는 사과를 부지런히 주워서 다시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가지런히 진열하는 것까지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지갑에서 $20를 꺼내서 소녀에게 주면서 자기들이 소녀의 장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아주 정중하게 사과하며 그 소녀를 위로했습니다. 신사가 이 소녀의 곁을 막 떠나려 할 때에 이 감동을 받은 소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세요? 혹시 예수님은 아니세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 같은 분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대망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지구촌 가운데 마지막 민족 분단 국가인 이 한반도에 언제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올까요? 성탄의 절기에 어울릴 만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이 땅에 언제 임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한반도 정세를 한번 짚어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과연 올해 안으로 3차 북미 회담이 성사될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인민위원장인 김정은은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자기들의 숫자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상회의를 하는데도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미국 대통령은 그런 김정은이를 향해서 비아냥하는 말로 로켓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군사 행동을 가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1조 1천억이 넘는 비용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올해 들어서 그보다 5배나 많은 60억 달러를 6조를 내놓으라고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으니 그 돈을 몽땅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훈련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면서 북한에 손을 내미는 것은 미국의 국내 사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우방이니 혈맹이니 하는 말이 정말 무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를 놓고 북한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심정도 듭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국내외적으로 점점 힘들고 어려운 뉴스들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과연 인간에게 참된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경제가 좋아지면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될까? 강력한 군대만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는 걸까? 사회복지를 확대시키면 모두가 평안히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 로마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이 이 편지를 썼지만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 최대 제국인 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설립은 바울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기적을 경험하고 로마로 간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어서 로마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기반이 다른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짧은 기간 안에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로마 교회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명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교회 교인들은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바울을 호의적으로 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늘 대적을 했어요. 반대를 하고 모함을 하고 잡아 가두고 매를 치고, 더구나 로마 제국의 중심이라는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쉽게 마음을 열어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족이라도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주인과 종이, 인종이 다른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되어 소망을 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모습은 그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로 묶어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주장이 다르고 그에 따른 갈등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리에 대한 불일치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분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났다는 그런 한 가족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가족 아닙니까? 가족은 서로 위로하며 서로 인내하며 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구성원들이 바로 가족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야 합니다. 더욱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이 다르고 사는 위치가 다르고 남녀 차이가 있고 빈부귀천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논리로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그 평화와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빈부귀천, 남녀노소,
인종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했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봄이 되면 또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정치가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분열과 증오심을 키우며 큰 상처만 남긴 역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예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서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뽑는 일에 기독교인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선택을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여럿이 있는데 누구를 찍을 것인지 교회가 강제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가족 4사람이 사는데 그 4식구가 각각 다른 후보자에게 표를 찍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후보자에게 찍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이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달랐어요. 어머니는 자수성가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이 중요하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후보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찍었습니다. 아들은 자수성가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지금이 살기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백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그런 후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또 이 땅에 진정한 복지 정책을 펼 수 있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아들은 또 그런 주장으로 다른 사람을 찍었습니다. 딸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찍었을까요? 아니, 그래도 국민의 대표가 되는데 잘생겨야지, 기본이 있어야지, 기본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의원이 되느냐. 그래서 또 외모를 보고 찍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선거할 때 다 같이 하나로 표를 던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야당도 필요하고 여당도 필요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하나님이 실현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을 찍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의, 세대 간의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선거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선거에 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9년 올해죠.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해외에 나가서 이번에 큰 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예요. 저는 아직도 보질 못했는데 이 제목을 듣자마자 그거는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영화 제목을 기생충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의 후기를 쭉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의 가족은 아주 형편없는 가족입니다. 낡은 집에 사는 가족
네 사람이 전부 다 직업이 없어요. 무직입니다. 피자집 포장지들을 접는 일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가진 게 없는 집안입니다. 기생충같이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우러나오는 웃음과 공포와 슬픔에 관한 희비극으로 관객들은 완전히 두 가족에게 펼쳐지는 이측불어의 상황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 영화 가운데 삶의 양면성, 즉 부와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 가난도 대물림입니다. 또 부도 대물림이에요.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가난할 때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난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은 얼굴이 다 힘겨워 보입니다. 무거워 보입니다. 반면에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이 두 가족은 모두 다 밝다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입니다. 이 영화는 삶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고민해야 하는 그 문제를 역설적으로 잘 표현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선거의 한 예를 통해서 부는 부대로, 가난은 가난대로, 또 선거 임하는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남녀 차이, 이런 모든 다양한 계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먼저 일깨워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성경에 있는 은혜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사역하셨지만 그분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을 4곳이나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9절, 10절, 12절, 12절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4 성경 구절을, 구약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여러분들이 4 구절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죠. 뭔지 기억나십니까? 열방을 향한 선언이 계속 구절마다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저 한정된 유대인에게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믿고 기대하는 모든 열방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아구스도였습니다. 영어로 8월 달을 어거스트라고 부릅니다. 바로 아구스도의 황제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원래 아구스도는 원래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 의회에서는 이 옥타비아누스 이름 대신에 아구스도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아구스도 황제의 말로 인류 역사가 볼 수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팍스 아구스타, 즉 아구스도의 지배로 얻어지는 평화라고 하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쉽게 정리해서 말하면 평화는 로마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아구스도 황제로부터 이 땅의 평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데비 필리어스, 즉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아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구스도가 인류를 구원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와 희망을 그 아구스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아구스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세상에 왔다가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가 가졌던 절대 권력도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걸었지만 그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의 한 가족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와 같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고 거기서 받게 될 은혜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도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번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말씀을 따라합시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은 외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나그네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외인, 밖에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말은 한 가족이라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어떤 경우가 될까요? 전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들 중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젊은이들이 축구를 잘합니다. 남보다 아주 뛰어나게 잘해요. 그래서 선발이 돼가지고 이제 축구 선수로 대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는요, 축구는 그냥 뭐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지만 내가 어느 팀에 소속이 되어서 멤버가 되는 건 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팀의 멤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축구를 혼자 합니까? 아니죠. 어느 팀의 멤버가 돼야 됩니다. 일원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군인이 되어서 장군이 되고 싶다. 그런데 나는 부대에 소속하기는 싫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일개 사병도 모든 부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소속감이 없는 군인은 없단 말입니다. 혹시 음악을 잘하는, 그래서 악기를 잘하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 음악하는 세계에서 제1 연주자가 되고 싶다. 바이올린이든 첼로든 내가 이 음악하는 세계에서 제1 연주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나는 단어는 싫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음악 연주의 1인자가 된다고 하면 어떤 시향이든지 어느 오케스트라에 소속이 돼야만 그 연주자의 진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의 일원이 되려면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그 편지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대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진정한 평화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인종을 떠나서 직업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한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도 나 홀로 보내는 성탄절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믿는 예수가 다르고 아내가 믿는 예수가 다르고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자식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그 땅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년에 선거가 임박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4분 오열되어 있어요. 계층 간에 갈등이 있고 세대 간에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을 봐도 다 4분 오열되어 있어요. 바라는 것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깨닫고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준비하며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빈부, 기천, 남녀노소 다양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별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비방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다양함을 모두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